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께 나와 생명 얻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고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일생 사는 동안에 주의 능력과 후원하심으로 사는 기쁨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라사 광인의 땅에 가서 그의 광증 그것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셔서 육체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그 가족 간의 관계까지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함께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예수께서 큰 역사로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3번 연거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신유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흔히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과연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들 보통 말들을 하죠.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도 병이 안 나을 때에는 대부분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도 안 될 때에는 저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이렇게 3가지 사건을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라사인의 광인 사건을 보면 그 광인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는 예수를 찾아온 적도 없고 예수께 자기가 기도한 적도 없고,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태일 때에 예수께서 말 그대로 거의 죽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듯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
상대방의 믿음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살리시는 능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내가 좀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일방적으로 나를 좀 살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내가 기도 많이 안 해도 그냥 응답이 그냥 폭삭 쏟아졌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거. 일방적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예가 보편적인 게 아니고 일방적인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본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대요. 이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혈루증 같은 게 아니고요. 하혈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참 여자로서 또 영혼으로서 참 힘든 병이에요. 좀 볼까요? 레위기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을 좀 보죠.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잘 공부를 했으니까 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레위기 15장 2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68페이지 레위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뒤로도 쭉 읽어보면 자기네 몸에서 피가 되든지 아니면 농이 되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그렇게 나는 날 동안 부정해서 그 몸에서 유출되어지는 안에서 자원에 어쨌든 농이 되었든 피가 되었든 간에 이렇게 나온 그날 동안에는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하고 앉은 것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침이 튄 것도 부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진 것이 질그릇이면 다 깨야 되고 얼마짜리가 됐든지 목기나 다른 것이라면 다 깨끗하게 삶아 씻어야 되고 옷을 만졌다면 옷을 다 빨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이제 생명이 빠져나가는 이제 저주로 보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유출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그렇게 유출하는 그 날이 이렇게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쳐지면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 이제 비둘기 2마리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좀 또 달라서 성경을 또 보죠. 그 뒤에 15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이제 피를 흘리거나 이렇게 될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여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율법에 정하는 법은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가 그렇게 유출이 되었을 때는 하루면 되지만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만지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여성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만지면 본인도 이제 부정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는 그 유출이 지금 몇 년째라고요? 12년째예요. 12년째 뭐를 못하냐면요. 아무것도 못 만져요. 왜냐면 그 여자가 뭘 만지면 다 부정해지니까. 아무하고도 접촉이 안 돼요. 그 사람과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질그릇으로 된 거, 도자기 같은 거 아무거나 건드리면 다 깨부셔야 되니까 그 여자 앞에는 그런 그릇을 다 치워야 돼요. 다. 옷은 무조건 다 매일매일 빨아서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끝나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제사하러 갈 수가 있는데 안 끝나니까 제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해요. 사람들은 다 피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왜? 그 타액이나 이렇게 섞이면 다 부정해지니까 별도로 살고 격리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계속 피가 흐르니 어쨌든 몸에 그 피 내음도 배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자,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똑같은 기록을 마가는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가족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함께하는 사람들하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은 뭐 둘째치고 이걸 좀 나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에게 자기를 이제 보인다 이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과로 가야 될까요? 산부인과로 가야 되겠죠. 산부인과로. 그 당시에 여자 의사가 있었을까요? 남자 의사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남자 의사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의원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원이었는데 누가가 총독을 대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의사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하이클래스 사람들이라 돈 넣는 사람은 잘 치료 못 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름 가진 게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네요. 12년 동안에 그것을 막 치료를 받고 받다 보니까 돈은 다 떨어지고 문제는 병은 안 나았는데 치료비는 계속 내야 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병이 안 나으면 돈을 안 내야 되는데 병원은 병을 못 고쳐줘도 꼭 치료비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은 다 상하고 여러 치료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 몸도 상하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한약방이고 어디고 가면은 맨날 뭐 아프다 그러면은 맨날 뭐 먹지 마라 뭐 먹어라 맨날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괴롭히는 것 때문에 몸도 굉장히 힘들고 계속 해도 안 되고 모든 소문 듣고 이쪽도 가보고 저쪽 의사한테도 가보고 별달 다 받아도 계속 안 되니까 계속 실망은 돼서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물질도 없어져 가고 피를 12년 동안이나 계속 흘러대니 지금처럼 무슨 수혈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몸은 점점 더 절로 다이어트가 됐을 테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지만 상황을 보면 분명히 12년 동안 고생해서 얼굴은 시커멓고 삐쩍 말라서 가진 건 없고 사람들은 다 피해 다니고 몸에서 피냄새는 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12년 동안이나 유명한 여자고 이런 상황이니까 소위 이것도 저것도 다 때려치고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했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혈루병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 가족들은 아는데 제 과거 생각을 좀 이렇게 낮에 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다가 제일 최악으로 안 좋았었을 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밤에 잘 때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자요. 긁으니까. 근데 얼마나 심하냐면 그렇게 가죽 장갑을 끼고 자는데도 중간에 빼니까 이걸 이제 묶어요. 그러니까 묶는데 이 끝에가 다 닳아요. 긁어가지고 장갑이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또 그래요. 지금도 제가 손톱을 굉장히 짧게 자르는 게 그때 버릇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두 손을 묶었죠. 두 손을 묶어도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뒤로 묶고 잤어요. 안 긁으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뭐 한여름에도 긴팔에 목폴라에 마스크 쓰고 머리는 항상 이렇게 길고 막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난 그때가 괴로웠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손으로 이렇게 꼽아봤더니 정말 괴로울 만큼 죽었던 시기는 3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도 좀 가렸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사람 앞에 못 설 정도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건 난 굉장히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3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4배예요, 4배. 그러니까 그냥 딱 죽고 싶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한테 말이 하나 들리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더라.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런 소문 듣고 의사한테 갔다가 계속 실망한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갖다 바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 마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일단은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믿음이에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나중 문제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적어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좀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누구랑 이렇게 계속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답답했어요. 굉장히 답답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살피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주변에. 그러니까 살려면 이거저거 다 때려치고 딱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으면 직장도 일단 때려치고 뭐 어떻게 또 자식도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뭘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뭐가 필요한데 살려는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여자는 살아야 되겠다는 한마디가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또 실망할지언정 예수 앞에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많으냐? 제자들이 그렇게 경호를 쓰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고 거기 뭐 옹위하더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시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을 좀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4절을 좀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그냥 밀려가시는 거 막 밀려가 지금. 그러니까 신도림역이나 이런 데서 전철 타면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밀려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듯이 예수께서 그렇게 막 밀려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등을 밀고 앞을 끌고 뭐 잡아보겠다고 하고 손을 만지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아니까 그 예수께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부딪혔다 하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건 나중 문제고 가는 길까지 가는 동안에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결정이겠어요. 근데 이 여자의 믿음은 너무 분명했던 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주변 사람들의 말, 나중에 뭐라고 할 건지 뭐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고백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왜 내가 이렇게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하냐면, 예수에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뭐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이 낫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을 좀 보죠.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자, 마가복음 5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8절을 좀 보세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요, 지금 단순히 병 낫는다, 물론 이것도 구원이 맞아요. 구원이 맞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는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그냥 단순히 병만 낫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병 낫는 일이겠죠. 그리고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보다 먼저 예수께 손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손댄 사람들이 지금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기록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막 만지러 가는데 앞에 사람이 손대더니 와, 나 나았다, 이 사람도 나았다 그러면 내가 막 가고 싶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만지면 낫겠다 싶은데 그 앞에 수도 없이 만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생각들이 수없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 자기 안에서 들어오는 의심, 뭐 이래도 될까 몰라, 뭐 별의별 생각 다 해봤지만 상관없이 오직 하나, 옷가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으로 갑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예수께서 아무런 내색을 안 하시다가 그 여자가 딱 만지는 순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갑자기 그때 능력이 생기셨을까요? 그 안에는 신령한 것과 영감과 능력이 충만해요. 그는 충만하신데 그를 만지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 없이 만졌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옷,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예수였다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그를 만지고 다가가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문제. 문제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의 혈류근원이 마르는 걸 여자가 본인이 느낍니다. 얼마나 희열이 넘쳤겠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별의별 감동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누가 날 만졌냐고 막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저주받은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비록 지금은 나았지만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서 만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다 부정해졌을 테니까 자기를 드러냈다가는 그 여자 때문에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 남들은 다 될 테니까 자기를 숨기고 싶은데 예수는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냐고. 제자들이 빈정거리듯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는데 뭐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하냐고. 다 만졌는데. 그런데 아니라고. 내게 능력이 나간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시고 찾으신다. 저는 왜 그렇게 찾으셨을까? 왜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결국 거라사 광인 사건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여자는 그냥 병들었었는데 당장 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은 사실을 본인과 예수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예수께서 그 여자를 꼭 반드시 불러서 사람들 앞에 들어 세워서
그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나았다고. 그 얘기는 봤지? 나 이렇게 능력 있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이 나았으니 이로 인하여 저주받을 일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여자한테 맨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마지막 절을 좀 함께 볼까요?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누가복음 8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똑같은 말을 다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냥 누가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끝냈는데 마가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병은 이미 나았고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평안히 가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병은 나았잖아요. 그죠? 이미 병은 나았는데 뭘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상황이, 환경이, 사람들의 말이 또다시 병들게 할 수 있어요. 또 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정죄 받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앞에 평안히 가라 할 때 평안을 가로치고 유지하고가 빠져 있어요. 그 시제가 계속 평안을 지켜가면서 이 얘기예요. 지금은 네가 내 능력으로 나았는데 이제부터는 네 믿음으로 그 평안을 계속 지켜가면서 병이 너를 또 사로잡으려 할 때라도 병에서 놓여 매이지 말고 자유해서 그런 증상이 혹 또 보이겠죠. 왜? 여자분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12년 만에 나았는데 일정 시기가 되면 또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또 근심하겠죠. 이거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텐데 그 병에서 좀 놓여서 네 평안을 유지해라. 네가 살려고 했던 것. 지금은 네가 옷자락을 만져야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내가 널 고쳐놨으니까 그 평안을 내 안에서 유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좀 지키라고. 건강을 지키라고. 혈루병 여자가 원했던 것이 아까 말대로 옷자락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병을 낫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바랬을 때 예수께서 부탁하신 것은 내가 능력 받았으니 이번에 한 번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한번 체험했으니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병에 매이려고 하는 것을 놓아서 건강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의 말씀이셨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한 믿음이 뭐 대단해서 나았겠습니까? 결국은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나온 거예요. 거라사인의 광의를 고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맞죠? 치료나 능력과 역사는 예수께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 그분이 다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방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일방적인 그분만 찾아와야죠. 문제 생기면 또 그분한테, 문제 생기면 또 그분한테 이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문제 생기면 또 그 목사한테 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고 싶으면 또 그 목사한테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게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내게 갔으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네가 병에서 놓여서 평안을 유지하며 이미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일어나서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되라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을 네가 찾고, 치료받은 게 있다면 그 치료를 네가 명하고, 억압에서 자유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억압에서 자유하기를 또 네가 명하고, 이렇게 해서 평안을 유지하며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유지하고 누리고 지키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치료받아본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을 하고 나온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언제 실망하죠? 과거 언제는 그렇게 기도도 응답됐는데, 과거 언제는 그렇게 내가 구원도 받았는데, 과거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마치 열두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지켜서 병에게 매이지 말고, 낙심에 매이지 말고, 근심에 매이지 말고, 답답함에 매이지 말고, 안 될 거라는 생각,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건강하게 되어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 일을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그러니 우리 안에 자꾸 내 마음에서 평안이 깨지려고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성령으로부터 또 보증받게 하는 일로 기도도 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겠죠. 12의 혈류병 앓는 여자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만 봐도 굉장히 나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분의 1밖에 고생 안 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앞으로 평안을 유지하며 승리의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과거 같은 그런 어려움이 눈에 비치는 것처럼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이미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부활의 증거와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내가 이제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냥 남들 하니까 다 예수를 들이만지는 사람 말고 정말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주를 가까이 하고 만나고 함께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정말 순종케 되어져서 내가 주의 치료하심과 회복시키심과 건강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놓으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힘으로 담대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변이든 원수든 환경이든 형편이든 내 생각이든 근거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든 간에 모든 것을 능히 이겨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로 자유케 하신 것을 증거하며 말하며 살기 위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낙심된 자들을 위로하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일들과 근심 때문에 고민하여 마음이 나뉜 자들에게 평강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께 나아가 주로 인하여 살기를 바라며 움직이고 손을 내밀고 걷고 기도하며 입을 벌려 말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성령으로 저들 각각의 심령과 환경과 가정에 평안하라, 병에서 놓여 저주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명하신 주의 말씀이 임하고 열매 맺는 신령한 나무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손과
연약한 손을 내밀어 주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손 내밀고 입을 벌린 자들에게 채우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앞에 나아가 살기를 구하고 구원 얻기를 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